오늘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의견이 아니고 선지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왜 멸망하죠?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직전에 시작해가지고 진행돼서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기록되는데 그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부분,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밝혔고, 그 다음에는 심판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끝났잖아요. 끝장이잖아요. 항상 성경은 심판 다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 다음에는 싸매주는 거 있지요.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찢으시지만 싸매시고, 매를 때리시면 다 위로해 주시고, 포로로 보내시지만 다시 돌려보내 회복시켜 주시고, 앞부분이 심판이고 뒷부분은 회복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그 회복의 부분 중 일부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잘 아는 부분이 있죠. 여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뼈들을 회복시킵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되죠. 마른 뼈 환상입니다. 바로 지금 37장에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이 있죠.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은 회복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지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새 영, 새 마음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볼 말씀은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두겠다. 16절입니다.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두 가지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새 영은 어디에 너희 속에 두겠다. 속에 두겠다 그 말은 속에다가 간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물건 같으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빼갈 수 있고 그러지요. 근데 영을 두겠다는 우리 속에다가, 새 영은 뭐지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안 가져가십니다. 이것은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나가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역사하지 않고 잠잠히 계실 뿐이지, 침묵하실 뿐이지 들락날락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은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제일 먼저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 영과 함께 뭘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비된 마음은 옛 마음이겠지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 옛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 땅끝밖에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죄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 자, 주시겠다는 것은 뭐지요?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어제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 또 주십니다. 뭘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다 알아버리고 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고 이런다면은 힘든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영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뭐 심청병이나 토끼전 이런 부분들을 주일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만하라 할 겁니다. 지겹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지요. 새롭습니다. 예수란 말씀을 전해도 새롭고, 십자가란 말씀도 새롭고, 피에 대해서 전해도 새롭고. 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잘못 살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왜 그러지요?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 된 마음도 다시 추스리게 되고, 잘못된 마음도 깨닫게 되고. 왜요? 새 마음을 주시니까요. 계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새 마음은 전혀 없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 들을 수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에 안 들렸던 말씀들이 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새 마음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땐 덤덤했던 말씀이, 아무 내 관심 없던 말씀들이 다시 말씀 듣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새롭게 들리면 그게 새롭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새 영은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런 뜻이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곧 나와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이 여기 들어오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애통하게 되고, 막 회개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게 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고, 감동도 주십니다. 또 잠잠하게 감동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면은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되어 살면서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
무시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나의 주로 믿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해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라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 설명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다. 의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고 막 섬기고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은 그걸 의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일을 했으면 나 이런 존경을 받아야 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것은. 우리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 의로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이 죽어주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신 겁니다.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 의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 죄를 가지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그게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를 내가 힘입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의인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죠.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몸 속에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고 성령 우리가 소유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성령을 모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세상을 창조한 일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냥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때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성령 우리 속에 두시고 계속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자꾸 썩어갈 것들,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 새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본래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것이 있지요. 정말 고집스러운, 절대 안 꺾이는, 나이 들어가서 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죠, 주변에서. 그 부분 절대 안 꺾입니다. 그 고집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내 마음 아닙니다.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들어왔던 사단이 주는 속성을 가지고 그걸 내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움이 오고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고 단체끼리 분열하고 나라끼리 분열하고 지방끼리 분열하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이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굳은 마음에서 어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노력, 교육 이런 것 가지고 수양은 어느 정도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심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셨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돌밭 비유를 말씀하죠.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오지만 햇빛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면 햇빛이 올라올 때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단단함.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은 거기서 싹이 조금 나오지만은 꽃을 피울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단단함입니다. 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수용할 수 없고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처지도 형편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지키는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가시처럼 됩니다. 가시는 참 불편합니다. 본인은 자기를 지킨다고 가시나무 그건 자기를 지키겠지만은 그것은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찌르지요. 열매도 없는 것이 혜택도 주지 못하는 것이 찌릅니다. 이게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신 게 뭐지요? 가시 엉겅퀴지요. 그 땅은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가시 같은 마음이 이웃을, 친구를,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말로 찌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속에 가시 때문에 그렇죠. 요즘 이슈가 되는 교사들이 막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그 엄마들 속에, 학부모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했던 교육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시로 선생님을 찌르는 거죠. 년년씩 괴롭히는 겁니다. 이 독한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지요. 한 용서해 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새 영이 와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이 성령이 우리의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짐으로 속이 바뀜으로 얼굴도 바뀌는 겁니다. 자, 새 영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제거해 주신, 뽑아내 버리신 굳은 마음을. 뭐만 남아요? 부드러운 마음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부드러워,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공손해지고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제거하고 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집에도 그러죠. 쓰레기를 계속 놔두고 안 버리고 물건만 계속 들어오면 그 집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들어온 만큼 배출해야지요. 버려줘야지요. 집이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본래 굳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해 주시고 내보내 주시고 그 속에다가 뭘 주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굳은 마음이 있던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오늘 26절 말씀 끝부분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 주셔요? 우리 마음에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받는 겁니다. 믿고 시인하고 받는 겁니다. 주부 앞부분에 우리 표 부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며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믿고 시인하면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노력이 먼저가 아니고 믿고 시인이 먼저입니다. 마음속에서. 믿고 시인하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시인이 안 되면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자, 딱딱한 마음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못 받고 상대 의견도 내가 안 받습니다. 간섭이라 그러죠. 네가 뭔데 나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 하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수용한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매일 보내요. 이렇게 아마 단체 카톡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있고 어떤 성경 구절도 있고 또 그림 그려진 어떤 거기 말씀 카드도 있고 썩 글이 읽고 싶지 않는데 자꾸 보냅니다. 근데 그냥 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 부분들. 어떨 때는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안 읽고 안 읽을 때만 있죠. 그래도 그냥 나가긴 안 합니다. 왜? 그분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가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를 해친다면 해치기 위해서 한 것이면 나가겠죠. 근데 남을 도와주고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할 것이므로 그냥 봤습니다. 싫지만 별로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봤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꼭 기분 안 좋아도 그냥 상대방이 어떤 허위를 베풀려고 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날 고치기 위한 작업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어떤 부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중심이 영이 제일 많으면 영이 바뀌어버립니다. 죽은 영이 살고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저 혼자 큰 것 같지만은 부모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요. 제일 먼저는 먹을 것을 줍니다.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하여튼 뭔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요.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을 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바꿔주십니다. 그 마음 바꿔주시려고, 우리 단단한 마음 바꿔주시려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보기 싫은 사건들이, 만나기 싫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봐버리고 그럽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피하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사람 만납니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또 그런 비슷한 사건 또 만납니다. 우리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일,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사건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으면 그만두고 피해버리고,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해버리기도 합니다. 단단한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곧 부드러운 마음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은 뭐지요? 찌꺼기를 걸러낸 작업이죠. 금을 쇠붙이를 좋은 금을 얻기 어떻게 하죠? 속에 불순물을 제거시키지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연단의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도 찌꺼기, 단단한 것, 옛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그 작업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모난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가장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첫째가 생명 주신 일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영의 말씀 듣고 영의 것을 공급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길러 가시죠. 이것이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생명 주신 일. 또 하나는 뭐냐? 성품을 넣어주십니다. 누구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넣어주십니다. 이게 변하죠,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 곧 생명과 성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지금 얻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생명은 풍성해지고 성품 바꿔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 하나님 가장 핵심으로 여기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일,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이게 설교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 해야 할 활동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품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성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영과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한다. 누가 행하게 한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행하게 하신다. 꼬마가 가끔 집에 와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뭘 그립니다. 혼자 그리면 잘 안 되니까 할아버지 이것 좀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꼬마 손을 같이 연필 잡은 꼬마 손을 잡고 그리면은 그림을 그리지요. 그래 놓고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건 누가 그린 겁니까? 꼬마 그린 게 아니라 어른이 그린 거지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 인정해줘요? 꼬마 그랬다고 해줍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안 들어오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수준이 너무 높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들은 너무 높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 가지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할 마음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마음에서 안 되니까 그것이.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죠. 그 행하는 길을 방법을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이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는 건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 육신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므로 불가능하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고 누구로 해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 말씀하지요.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루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그 성품 이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이 있다.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것에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미를 가져오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느니라. 미움도 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했다면, 내가 누굴 미워했다면 속에서요 안 편해요. 이게 경험을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조금만 품게 되면은 내 속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놔두고 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속에서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 주신다. 그 새 영은 성령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영혼의 작용, 영혼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영혼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그 영혼에서 일어난 파동이, 작용이 어디로요? 마음의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나옵니다. 마음에서 움직이고 마음의 결정이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 변화되면은 그것이 어디 나와요? 몸으로 나오죠. 이제 말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근데 영에서 시작이 안 되면은 마음에서 변화가 없고,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몸도 안 움직이죠. 참 중요한 것은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계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고, 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게으른 태도를, 내 잘못된 내 마음과 태도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려면 뭐가 작동이 됩니까? 우리 상충해서 성령 역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입술이요 마음입니다. 항상 하늘의 통로는 뭐냐?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평안해지고, 우리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안 되겠지만은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먼저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깨달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속에서 옳고 그름 알아집니다. 자,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은 꼭 성경 이렇게 안 봐도 이미 들은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알아집니다. 이게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할지라도 조금만 크면은, 몇 개월만 크면은 엄마와 다른 사람 구분합니다. 내 엄마다 말 안 해줘도 말로 안 들어서 알지요. 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속에서.
보통 무시해버리죠. 욕심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욕심이 크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듯이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고 이미 믿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시인해냅니다. 입술로도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고 또 주님 부르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이건 잘못되었지요. 이 생각 잘못되었지요. 죄송합니다. 바른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늘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면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인됨을 고백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해 드릴 때 그 주님은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저 여러분 속에 이미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침에 주시고 낮에 주시고 또 주시고 밖에 나가 주시고 계속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안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죠. 왜 못 받을까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데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늘 받아서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 만들어가는 이런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늘 받아서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